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여기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을 살아가며 고민입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으니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바라보며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고 배워야 할 것들은 배우고 새겨야 할 것들은 세우고 따라야 할 것들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삶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평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세계 열방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그 말씀을 다윗이 들었던 것처럼 새기고 따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았더니 그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대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와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또 같이 와 계셨고 와보니까 여러분 곁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름들 좀 잘 표시를 해놓으시는지 이렇게 각인을 좀 시켜놓으셨나요?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15장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읽어보시면 물론 안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대로 받들어 읽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주 다이나믹하고 정말 재미있고요. 이 속에 하고 무궁무진한 말씀의 근원 또 지침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12장 말씀까지 해서 다윗 그 아이가 죽게 된 이야기와 다윗에게 있었던 두 신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했던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두 신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비참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13장, 14장, 15장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말씀에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또 아시듯이 시편 3편이 연결이 돼요. 오늘 사무엘하 15장은 시편 3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먼저 이렇게 좀 타이틀을 보시면요. 시편 3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앞에 시편에 150편 중에 1권에 해당하는 앞에 40여 편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그 앞부분에 시편 3편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따 오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후에는 시편 전체적인 것하고 다윗의 고백을 좀 이제 오늘 사무엘하랑 맞춰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사무엘하 15장까지 이제 아주 파란만장한 다윗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을 보면 이게 마치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이건 압살롬이 주인공 같이 보여요. 그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장남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아버지는 다신데 왜 아들들이 다 성이 다릅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그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그 죽고 죽이는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무엘하 15장을 맞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눕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쿠데타예요. 실질적인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좀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한꺼번에 범하면서 야, 이건 지금 가짜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구나가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서 지난주에 사무엘하 12장 이후로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여러분 이제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3장을 보니까 암논과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다 다윗의 아들과 딸이에요. 암논은 맏아들, 다말은 봤습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암논하고는 배가 다릅니다. 그러나 다말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같아요.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흠모했습니다. 너무 마음 가운데 두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제사장 나라의 법칙에 의하면 원칙이죠. 아무리 어머니가 달라도 형제지간에는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형제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친족 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는 있지만, 여러분 그 개념하고는 지금 다른 겁니다. 이미 법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절대 형제지간에는 성적으로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말을 범하려고 하는 암논은 아내로 맡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쾌락을 위하여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는데, 지가 꾀를 낸 게 아니라 지 친구가 꾀를 냈어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오늘 얘기가 거의 그 친구 얘기예요. 쭉 보면은 다 내용이요. 근데 이 친구가 내준 꾀라는 게 아주 이상한 모략을 써가지고선 아버지 속여서 너 욕정을 채워라,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암논이 거기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말을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난 압살롬이 이걸 속에서 불이 막 올라와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꾹 눌러 채웁니다. 참고 있다가 시기를 잘 보고 있다 몇 년 뒤에 암논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인 다말을 범하면서 그걸 원수로 여긴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을 또 죽여버립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화는 났는데,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13장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화는 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왕이면서 이건 제사장 나라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자식 새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다윗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앞선 사건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선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미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집안이 이제 평탄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은 왕입니다.
왕이고 아버지예요. 그리고 잘못한 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풍지박산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손을 대지를 못해요. 화는 엄청 냈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목사님 참 질문도 애매하게 하시네요. 아는 걸까? 못한 걸까? 어떤 사람은 이걸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 치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암논과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구조가 이제 계속합니다. 암논이 누구를 범했습니까? 다말, 곧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이건 다윗이 한 짓이 복사판입니다. 그렇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형제인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죠? 암논을 죽입니다. 이것 역시 복사판이죠.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암논 죽고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과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나쁜 녀석들, 이런 나쁜 인간들, 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게 난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고. 여러분, 좋은 건 괜찮지만 그냥 그대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자식 대해서 내 사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이거? 예? 아니,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오는데 내 자식 대해서 내 범죄한 게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안 한 게 아니라 저걸 책망하면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게 되는데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책망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말, 암논, 압살롬 얘기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게 그대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유의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내 자식 대해서 그대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죽음을 불사하셔라도 신앙은 정말로 제대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언젠간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엔 애를 안 낳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과 걱정 안 하려고.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모습이 압살롬에게 툭툭 튀어나오고 암논에게서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 죄의 삭신이 오죽하겠느냐, 죄로부터 만들어진 그들이 또 내 죄를 답습을 하는구나, 내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게 13장 14장이에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옵니다. 어쨌든 압살롬이요, 잠깐 동안은 떨어져 있고 다윗이 만나지도 않고 격리를 시켰다가 또 모략에 의해서 잠깐 또 끌어올렸다가 잠깐 또 뭐 화해가 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이죠? 예, 반역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15장 얘기인 거예요. 압살롬이 아주 벼르고 별렀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라고 15장 첫 번째 딱 시작합니다. 벌써 여기 15장 1절부터 이미 분위기는 싹 정리가 됐어요. 뭐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뭐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 여러분, 병거와 말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냐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뭘 많이 가지지 말라?
말 많이 가지 말라. 병거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해서 다윗이 그래서 무수한 병거 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200마리 남겨놓고 다 힘줄 끊어버렸죠. 나 왕 아닙니다 하고 의도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호위병 50명 그 앞에 세웠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까지는 천천히 좀 보셔야 돼요. 12절까지는 15장 12절까지는 누가 이야기의 핵심이 되고 있느냐면 바로 압살롬 얘기예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2절부터요.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뭐 합니까? 왕한테 억울한 일이 있어 재판을 청하러 오면 중간에서 누가 인터셉트를 합니까? 압살롬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다 옳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왔어 물어보면 이런 어려운 이야기 어려움을 호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붙잡아 놓고 네 말이 다 맞은데 뭘 맞기는 뭘 다 맞아요. 따져봐야지 맞는지 옳은지 그런지 틀린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다 맞는데 지금 네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해주지 않으실 거다. 누가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일을 막 거스르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사악한 짓을 하고 있죠.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왕 되고 싶다는 얘기죠. 왕 되겠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답니까?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표시해 놓으십시오. 압살롬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훔쳤다라는 말입니다. 훔쳤다. 여러분 이게 훔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가나부라는 말입니다. 가나부. 근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데 훔쳤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기본 어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속인다라는 뜻이 있고요. 속인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의미로 비밀리에 가져가다, 도둑질하다, 살그머니 가져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밀리에 도둑질하다, 살그머니 가져가다. 살그머니 가져가다. 비밀리에 가져가다, 도둑질하다. 이게 지금 훔쳤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지금 해당하는 말이죠? 압살롬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과 다말과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봤다고 얘기했죠? 자기를 본 거예요. 지금 15장의 12절까지는요. 압살롬이 상당히 치명적인 쿠데타의 행동으로서 백성들의 민심을 훔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살그머니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비밀리에 가져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하는 짓을 보니까 역시나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반역을 꾀하면서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의 모습이 영락없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의 모습이. 아니 그러면 그게 뭔 얘기입니까? 훔치다, 살그머니 가져가다, 몰래 가져가다, 도둑질하다, 비밀리에 가져가다. 이게 뭐예요? 바세바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이웃의 것. 아니 이웃의 아내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탐하다가 어떻게 했죠? 남편 모르게 비밀리에 끌어다가 탐해서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요 행위 아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요.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짓 하나가 영락없이 다윗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훔쳤다. 몰래 비밀리에 데리고 왔다. 비밀리에 데리고 와고 도둑질했다. 남의 아내를 도둑질해온 거예요. 그게 아주 확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훔친이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너
다윗 밧세바 훔친 것처럼 네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뜨끔한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내 얘기인데 뭐라 그래, 내가 뭐라 그래. 계속 가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7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들어보셨죠? 약속의 장소입니다. 조상들이 묻혀 있고요. 중요한 거예요. 왜 헤브론을 택했을까?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용모도 준수하고요. 예,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백성들에게도 이미 겉으로 풍기는 모양새 자체가 벌써 왕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렇지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에요, 집사님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은 곳이에요. 뭐로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딱 정통성 있죠.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돼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이제 깊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헤브론이었는데 수도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지요. 수도가 옮겨가는 바람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주축 세력들이 동의를 했을까요? 반발을 했을까요? 반발했어요. 아직 반발 세력이 남아있는 그걸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 참 대단한 압살롬이에요. 아주 주도면밀하지요. 근데 그걸 보고 이놈의 인간 참 사악하구나,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왜 자꾸 남의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있더라?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아주 주도면밀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딱딱 주도면밀하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 정도에서 이 정도 급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여기까지만, 그렇게 계산기 탁탁 두들겨 가지고선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엄폐, 은폐를 잘하고 장애물도 이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적절하게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뭐 이미 계산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싹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선 계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가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헤브론, 예루살렘, 다윗, 압살롬을 보시면서 아직은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이유가 바로 다윗에게 보내는 거죠. 다윗이 보면서 아주 치가 떨립니다. 살이 떨려요. 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중요 정부 요인들을, 지도자들을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쫙 초청을 했어요. 아니 그냥 초대를 한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쿠데타에 함정을 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0명이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압살롬이 뭐 했다는 거죠? 주도면밀했다는 거죠. 누가요? 왜 자꾸 남의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도면밀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걸 보고도 말을 못해. 왜? 자기 모습이니까요. 주도면밀했잖아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올라옵니다. 12절이죠. 제사 드릴 때에 이 제사는 목적이 분명하죠. 그렇죠.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뭐지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제사에 가서 제사장이 뭐 해주니까요? 기름을 부어서 대관식 해주는 그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쐐기 박습니다. 누구지요? 다윗의 모사는 뭐냐면 책사. 그러니까 일을 정책을 함께 논해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책사예요. 중요한 사람이죠. 이게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교육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더라 그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그가 성읍에 살고 있는 데로 가서 초청을 해옵니다.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당신이 나의 책사가 되어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원래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책사였습니까? 다윗의 책사예요. 책사 이러니까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요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왕의 정책을 자기가 다 입안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복선을 쫙 깔고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여기 반역이다라는 말이 또 포인트가 됩니다. 압살롬 하면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압살롬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면 두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압살롬이 바로 첫 번째 훔쳤다라는 말과 반역했다라는, 이 반역했다라는 말도 제가 이제 원어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훔쳤다라는 말은 아까 비밀리에 도둑질해가지고 살머니 가져간 거죠. 밧세바 가져가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그게 바로 훔친 거로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반역했다라는 말은 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캐쉐르. 히브리어로 캐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카사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음모, 공모를 꾸며서 짜 맞추다. 음모, 영모. 그러니까 뒤에서 모함을 한다든지 뒤에서 일을 꾸며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 행보를 꾸미는 것 내지는 반역을 꾸미는 것, 음모, 공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역이라는 말이 그냥 대드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뒤에서 이미 작업을 싹 음모를 꾸미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압살롬의 모습이요? 아니요.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일단 다윗부터 보자고요. 뭘 음모했습니까? 뭘 공모했죠? 첫 번째 아까 훔쳤다라는 건요, 밧세바를 이미 비밀리에 데리고 와서 범했지요. 그게 암논에게서 비추어졌지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지금 쿠데타를 꾸미면서 민심을 훔쳤다, 비밀리에 가지고 왔다, 몰래 데리고 왔다. 그죠? 그리고 뒤에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갔다. 뒤에서 음모 꾸며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점점 심각해졌다. 다윗의 모습에서 보면 이 음모는 뭐죠? 일을 꾸민 것? 그렇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일을 꾸며낸 거예요. 음모를 만든 거죠. 공모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압살롬의 훔친이라 반역했다라는 이 두 단어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2절에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를 꾸미는 모습에서 핵심적으로 박아놓은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더라?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아주 사악한 본성 뒤에 숨겨져 있는 아주 추잡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남의 얘기, 옛날 얘기로 보면 안 돼요. 내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이건 헛것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꾸미는 이 모습 속에서 훔쳤다, 반역했다, 그건 압살롬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은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장이에요.
누가요? 그렇죠. 다윗. 일단은 다윗이 자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울과 같은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압살롬이 훔쳤다. 반역이 점점 커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너도 끝, 얘도 끝, 다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만 본 게 아니라 압살롬만 보고 비참한 인생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그의 결론은 뭐냐 하면 압살롬처럼 비참한 존재로 끝냈다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음에 합한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 죄를 그냥 인정했다면 다윗은요 13절 이후로 37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배우라고. 잘 보십시오.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다윗 위에는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다 다윗 밑이에요.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부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 붙여놨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배우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언가. 첫 번째 누가 등장하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오늘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신조가 그거죠. 이때라. 중요한 순간에 이때라 등장을 해요.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때. 이건 우리나라 말로 언어 유희인데 이 사람 말이 또 이 사람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때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 등장을 합니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벌써 별로 다르죠. 이때가 등장을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용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사람이요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이 됐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버렸어요. 왜냐?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단순히 다윗이 좋아가지고 다윗에게 호감을 보여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중간에 역할은 잘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질문을 받고 이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 사람이 고백 탁 다윗이 듣고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배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때가? 여기서 나 가지 말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진실로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총도 거기 있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죠?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이때가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여기서 배웁니다. 한 수 배웁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의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때라는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타이라는 말이 이타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 이때는 한글로는 이때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이름은 이타이라는 말이 이타이.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잘 들으십시오.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원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니까
이때라는 히브리 원래 말의 단어로서는 그 사람이 이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타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그런데 히브리어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히브리어 중에 함께라는 단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 사용된 자음이 똑같아요. 이타이라는 말과 에트라는 말에 사용된 자음이 똑같아요. 예. 뭐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발음이 약간 다른 거죠. 모음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때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냐? 이럴 때 그때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이타누라고 해요. 이타누. 근데 이때 이름이 뭐예요? 이타이. 이타이. 너 왜 이타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함께를 이야기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면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뭐라고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들을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얘 함께 하라고요 했는데 아니 이때 요런 거 감이 오십니까? 예. 예전에 그 롯 이야기할 때 롯도 함께 갔더라면 여기 자꾸 뭘 떠올리세요?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꾸 이게 연상이 되는데 이때 자꾸 이야기하면 이타이 하면 이타누 해가지고 함께가 자꾸 발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아예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너는 네 능력으로 네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다. 이때에게 배워. 죽어도 쫓아가겠다고 배우라고. 여러분 이거 성경에 또 배웠어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또 배웠어요. 또 누구 닮았어요. 똑같아요. 마치 그걸 갖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하네요. 누구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롯인지 루신지 잘 해주십시오. 룻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네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르바는 갔고 룻은 뭐라 그랬어요? 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떠나는 한이 없더라면 아예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가 룻을 알았나? 몰라도 누구는 알겠더라. 그렇지요. 다윗이요.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 아닙니까? 아니 이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룻 자기 할머니 이야기 자기 집안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붙잡는 거지. 하나님은 붙잡는 거지. 내 이익과 내 뜻과 내 처지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때처럼 내 할머니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삶인 거지 라고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뭐라고 축복하냐? 당신이 나에게 이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당신이 하나님에게 이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룻의 그 유명한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대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더 이상 다윗도 말하지 않고 가라 해서 앞서가게 두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때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이때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요거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때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요 이때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너무 은혜를 만빵으로 받아보시면 뒤에 가서 곤란합니다. 더 큰 은혜를 뒤에 가서 받으셔야 되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예. 우리 찾으시는 교회 수많은 이때 1, 2, 3, 4 해가지고 이때가 몇 명이 늘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면요. 사무엘하 15장 근거로 해서 한 600명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이때 600호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 여러분 차분차분히 지금 단계를 밟아가면서 다윗이 소중한 사람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보고 배운 사람들 얘기거든요. 자, 24절부터 29절까지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아주 기겁을 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언약궤를 들고 메고 쫓아왔어요. 감사한 건 몰고자 하는 게 감사한 거지만, 둘이 메고 왔어요. 많이 땅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걸 메고 왔습니다. 왕이, 다윗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있는 대로 가야지. 다시 들어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를 갔다가 모셔둬라. 여러분 이게 사독과 아비아달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도 여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슨 큰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6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 모셔 올려다가 멈춰버렸잖아요. 누구지요? 이게 이상하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우사와 아효 대신 누구죠? 사독과 아비아달. 그 사이에 다윗이 끼어 있어요. 그 전에는 우사, 아효 절단냈어요. 다윗이.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제 다시 메고 들어가라 하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언약궤가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게 정답이야.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한테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큰일 날 일이다. 뭘 떠올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언약궤 갖다 놓고는, 그렇죠, 엘리 제사장 때요. 맞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바로 그 언약궤 전쟁터에다 갖다 놓고 누가 싸우라고요? 하나님 빨리 싸워보세요라고. 그런 식의 그릇된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언약궤 메고 도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로 내가 찾아가는 게 정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난 절대 평생 못 가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엔 또 너무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기가 또 자기를 합리화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오실 테니 오 주여 이번 주는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런 노래까지 나왔어요. 예? 이번 주는 바닷가로 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번 주는 산으로 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변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신
이 주일의 여정과 일정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평생 이제 다윗은 그 사무엘 하 6장의 언약궤 사건 그대로 리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끔 몰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정리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요 순종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답이죠. 하고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요건 뒷얘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있고 어떤 주석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런 주석은 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은혜인데, 사독과 아비아달이요 그걸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뭐 했을까요? 예? 다윗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들어가야지요. 원위치 시켰죠. 언약궤 그거 지켰죠. 사독과 아비아달이요. 그럼 사독과 아비아달이 뭐 했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약궤가 내게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언약궤로 가야 되는 것이다. 언약궤로 가려면은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아들레미가 반역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나가고 있는 상황에 쫓아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다시 들어가려면 이거 다 정리돼야 되고, 다윗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들어가서 언약궤 붙잡고 제사 똑바로 드리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 제사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뭐라고요? 하나님, 다윗이 여기 와서 다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나중에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걸 사독과 아비아달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로구나. 정리 끝난 거예요. 대단합니다. 요 내용이 조금 이제 깊어진 게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눌 얘기예요. 시편과 함께. 그건 이제 오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식사 정말 기분 좋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풍성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말씀도 많이 드시고 밥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했었죠? 이때라는 이름만 들으면 늘 이타누 함께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몰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칙으로 정한 거죠. 다윗이 다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봤더니만 30절 이후로 누가 등장하죠? 후세. 요 후세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만 이 사람 역시 책사예요. 그러니까 왕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뛰어난 책사입니다. 뭐지요? 모략가예요. 행정가이면서 정책 입안자예요. 그럼 누구랑 대비가 되고 있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책사가 되어 있습니까? 압살롬 아들, 반역을 한 압살롬 아들, 다윗의 아들의 책사가 되어 있고, 다윗의 책사는 누가 남아있죠? 후세예요. 둘을 놓고 지금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돼요. 또 둘을 놓고 누가 더 똑똑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책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주저앉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 애같은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아히도벨의 책량이, 아히도벨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가 들어가요.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 사람 좀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 후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다윗을 맞으러 쫓아나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과 후세의 특징을 공통점으로 들자면 뭐가 공통점입니까? 책사라는 거지요. 그게 뭐가 책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집사님,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어떠해야 돼요,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지요. 그런데 아히도벨과 후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누구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책사로 임용이 되는 과정이 달라요. 눈치채셨습니까? 아히도벨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뭐예요? 쫓아가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고 책사가 됐고, 후세는요, 책사가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온 게 아니라, 아이고 왕이시여, 왕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라고 다 뒤집어 쓰면서 다윗을 어떻게 한 거죠? 쫓아왔던 거예요. 그 순간 이후로 책사로 책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똑똑한 책략이 답이 아니라 충성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책사까지 감당하게 된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을 제끼고 후세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후세의 책사, 그 책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책정이 되자 어떻게 해요? 자기 오피스텔 가가지고 목매고 죽어요. 누가요? 아히도벨이요. 뭐라는 거죠? 나 누구한테 졌다? 후세한테 졌다. 정치 구단 다윗이 여기까지 손을 뻗쳤구나. 저기 정치 초단도 안 되는 저 압살롬 이제 끝이로구나. 나도 끝이로구나. 바로 자기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의 최후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는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충성스러운 신하냐 요거예요. 누가 살아남습니까? 충성스러운 자가 살아납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첫 번째,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도록 끌어당기는 그런 신앙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걸로, 지혜로운 걸로,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로가 아니라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원래는 앞에서 먼저 언급했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한 무리가 더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언급을 안 해드린 거예요.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이때 사독, 아비아달, 후세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한 사람 아니에요. 예? 600명이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요 600명이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막 피신 다닐 때 그때 따라다녔던 고물이 600명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계속 누구와 함께 있었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00명이 다윗을 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니까 이 600명이 다윗을 모시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600명이 모시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여러분 들으셨나요? 목사님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고 못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들었어요. 600명이
다윗이 왕궁에서 왕의 호위대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이 600명이 다윗을 지켜준 그 덕을 봤다. 야, 우리가 그때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다윗을 지켰더니만 여기서 이런 영화를 누리는구나 막 이러면서 좋아했을까요? 물론 내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아들내미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망 나가야 되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600명이 한 명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같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나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들은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왕궁에 있을 때 조금 더 먹어둘 걸. 왕궁에 있을 때 좀 더 챙겨놨을 걸. 아깝다. 600명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즘 버전으로 말씀해. 야, 다시 캠핑이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와 닿으세요? 야, 다시 캠핑이다. 다시 아웃도어의 시즌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 뭔 얘기입니까? 고생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예요. 맨날 좋지만은 않아요. 가다 보면 힘들 수 있고, 가다 보면 돌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달아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함께 왕궁으로 들어왔던 600명, 결코 여러분이 거기서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생하러 나갈 때 600명은요. 그래, 다시 또 야영이 시작됐구나. 그래, 가서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개척교회가 야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번듯하게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 건물이 다 우리 건물이라니 믿고 지금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하고 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야영지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구나. 한 번 또 고생스러우면 또 다시 또 야영과 캠핑이 시작됐구나. 아웃도어의 시즌이 됐구나. 더군다나 또 여름이 됐어요. 여러분, 텐트 들고 나가시는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차라리 캠핑 나가는 것만도 못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여김받고 있은 그런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야, 다시 또 캠핑이 시작됐구나. 다윗을 그때 그렇게 만지신 하나님 이번에 또 어떻게 만지실까 기대해보자 하면서 600명이 따라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600명에서 멈추질 않았어요. 기드온과 300명이 그걸 알았었고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요, 아브라함과 318명의 자기 가정에서 굴린 군사가 그걸 알았어요. 따라다녔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여기 다윗을 따라왔던 600명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때 600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고 고통도 나눌 수 있는, 이제는 야영이다 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600명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통도 함께 할 수 있는 600명의 그 군사들이 절대 떠나가지 아니한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4명의 존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죠? 이때. 두 번째는요, 사독과 아비아달. 세 번째는요, 후세입니다. 네 번째는요, 600명의 캠핑 동지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로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때 600호까지 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600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큰딸아이가 다리를 다쳤는데 저렇게 다친 다리를 끌고서라도 여기까지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오전에는 한 40명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까지 다 합쳐서.
다리를 다쳐도 끌고 와요. 왜? 하나님께는 지가 와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함께 한다는 걸 알거든요. 다쳤어도 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 다윗과 같은 존재, 그렇게 거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